오늘 말씀과 하루는 사무엘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본래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상하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책이지만 사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조금 나오고, 이 책은 사실 사울과 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31장으로 된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엘리 집안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대조되는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의 타락한 모든 이야기가 정말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바뀌어야 됨을, 변화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기간을 이끌어갈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와 또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무를 정말 다 아울러서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강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전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을 맡을 세습 왕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처음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외적으로는 임금이 되기에, 왕이 되기에 제격이라고 느껴졌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에 큰 키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기도 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처음에 그가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을 때 예전 성경에는 행구, 그러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아주 겸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곧이어 이내 그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과도기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의 사울, 그의 몰락과 새로운 젊은 리더 다윗의 등장, 그리고 그가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등장하는 가운데 다윗을 아주 병적으로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무리수들을 막 두게 되었고, 그의 리더십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잘 시작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격에는 심각한 영적인 또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실, 그것이 있었고요. 그 결과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른 왕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과 달리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사무엘서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이블 프로젝트 사무엘상 영상을 통해 사무엘상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현대 성경에는 이 둘이 나눠져 있지만 실은 분량 때문에 나눈 것뿐 원래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지만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도덕적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에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 책이 이 필요에 답을 줍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세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선지자 사무엘, 이 책의 이름이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이 세 명은 이스라엘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지파들로부터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일 왕국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구성으로 세 명의 이야기를 네 부분에 걸쳐 엮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부분의 핵심 인물로서 지도자 겸 선지자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 사울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뉘는데 처음은 사울의 집권과 실패, 다음은 그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의 흥미진진한 집권 과정과 대조됩니다. 이후 다윗의 이야기도 둘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 이후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러 자기 집안과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말죠. 그리고 책은 전체 이야기를 회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부분은 혼란의 사사시대가 배경이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오래 슬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기쁨에 찬 한나는 이 장에서 놀라운 시로 노래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어떻게 비극과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또 언젠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실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한나의 시가 서두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핵심 주제들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 등장하기 때문이죠. 다음처럼요.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선지자 겸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당시 최대의 적수였던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언약궤가 마법처럼 승리를 줄 거라 믿고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과 다곤 신을 군대가 아닌 전염병으로 물리치십니다. 질려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짧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시며 블레셋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늘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음은 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한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발끈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 하나님은 그들의 동기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세워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전도 유망했으나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지만 심각한 성품의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직하고 청렴하지 않았으며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몰랐는데요. 그는 이런 결점들로 인해 결국 몰락합니다. 그는 초반에 일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속의 깊은 결함들은 그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어기고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들죠. 늙은 사무엘은 이런 사울과 백성을 대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신실한 왕만이 이스라엘에 유익하며 그렇지 않은 왕들은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 후 사울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막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 왕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러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이 아닌 그의 순전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한나의 시의 주제들과도 상통합니다. 교만한 사울과 골리앗은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은 높이시죠.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미쳐가고 다윗은 권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장이 되어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명성도 얻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은 그저 광야로 도망다니며 기다릴 뿐이죠.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처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그들을 일종의 인물 연구처럼 제시해 독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죠.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의 성품의 결함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히 나의 어두운 면을 다루어 사울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반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입니다.